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강한 자들이 마땅히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만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각자가 이웃을 기쁘게 하여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기록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습니다. 라고 하였다. 우리 지금 로마서의 이제 막바지에 나타난 복음의 말씀, 복음의 위대한 능력과 그 은혜가 우리 과거에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만 살아가던 허탄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신령한 예배,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5장, 우리 아마 다음 시간 16장을 하면서 로마서 전체를 이제 마무리하게 되겠는데, 다시 언제 또 로마서 강론을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로마서에 개진되고 있는 그 깊고 정말 융숭한 진리를 우리가 깊이 잘 깨달아짐으로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된 양식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금 15장에 개진되어져 가는 이 말씀은 우리가 신령한 예배 생활 가운데 첫째는 은사를 실행하는 생활 우리 확인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고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알게 되면 그것이 모두 교회를 섬기게 되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고, 두 번째가 상황에 대처하는 생활. 하나님께서는 로마 제국의 지하 속에서도 언제나 권세가 우리 교회를 탄압하고 어렵게 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더욱 그 내면의 신앙을 단단하게 만들어 가신다 하는 가지를 우리 공부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14장 이제 지난 시간 오늘 15장인데 그렇게 신앙이 든든해지고 깊어지면 하나님께서 약자를 보호하게 된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근덕을 세워가는 삶이다. 교회는 여러 그 믿음의 층이 있습니다. 이미 교회 오늘 처음 나오신 신입교인도 있을 수도 있고 이미 교회의 뿌리가 되어 30년, 40년에 걸친 오랜 믿음으로 단련되고 깊은 신앙의 삶을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온 성도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 계층의 성도들이 더불어 삽니다. 가정과 같은 거죠. 이미 인생을 정말 오래 사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가 하면 지금 중견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어머니, 아주 청년이 있는가 하면 아주 어린 유아 유치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믿음의 청차가 있습니다. 차이도 있고 관심의 차이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서로 다른 믿음의 차이, 서로 다른 은사의 차이가 조화를 이루어 가느냐 하는 건 정말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오늘 우리 본문 우리 지난 시간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라.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에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도 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관용, 이해 이런 것들을 얼마나 성령의 열매로 많이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상태, 뭐 초등학교 상태는 초등학교 수준 이상을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상태를 이해하고 관용하는 것. 그래서 이제 받아들이라, 용납해라. 그 용납의 근거가 우리 자신의 인격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인격, 예수의 일하심에 있다 하는 것이 계속 이 기독교 윤리인데, 신앙의 삶을 권면하면서 그 근거가 우리가 이렇게 잘나고 인격적이어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성경에 된 적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가 이미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실현하셨고 강자였지만 부유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함이라. 이게 연보의 원리인데, 연보는 단순히 물질만이 아닙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누리는 삶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의 근거가 내 자신의 인격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하심에 있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일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깨닫는 걸 우리는 언약 성취로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성취해 가는 게 신약 성경 전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믿음의 삶, 약자를 보호하는 그것을 건덕, 그래야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진리는 반드시 사랑으로 귀결되고 사랑은 반드시 건덕으로 귀결됩니다. 진리, 사랑, 건덕,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진리를 많이 깨달았는데 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이게 가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미 여러 곳에서 그걸 지적을 합니다. 오늘 15장 내용은 그런 약자를 보호하는 생활로 성도들이 단단하게 자라게 되면 이제 우리 교회의 범주를 넘어 이방을 용납하는 그런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어 가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인도를 해 가신다. 그게 오늘 15장의 이방을 용납하는 생활입니다. 네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을 용납해야 된다. 성경의 번역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번역의 그 오류입니다. 이방을 용납하도록 그렇게 생활하도록 하신다. 우리 진리, 생활, 체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건 양육이고 이제 그 다음 단계, 그 다음의 말씀이 이제 무장인데 진리를 알게 되면은 그게 생활화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활화되면은 하나님께 체제가 든든하게 세워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참으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방을 용납하는 생활 첫 번째 양쪽 갈로 1인데 이방인을 지체로 용납을 합니다. 이방인을. 그러니까 이방인을 지체로서 용납한다. 이게 우리는 지금 그렇게 이게 실감 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 해석을 할 때 이 당시에 로마서를 쓴 그 시대의 역사로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를 1차적으로 읽는 그 독자는 여러분과 저가 아니라 1차적으로는 그 로마 시대 로마인들입니다. 로마인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 시대 역사를 배경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신학적 해석을 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알아서 이 로마서가 우리한테 적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방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은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이 무슨 병균이 있는 어떤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창기라든가 아주 문둥병이라든가 그 정도 취급을 하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렇게 하나 된다는 건 에베소서에 둘이 하나가 되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이 하나가 된다. 막힌 담을 다 허물어 버렸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 그 당시 초대교회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방인을 지체라는 거는 한 덩어리로 이런 말 아닙니까? 이걸 받아들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사도행전에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방인 하는 것을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방인을 용납하는 지체로 용납하는 것. 두 번째가 이방 지역 전도에 합력하는 건데, 자 이방인을 이제 용납하게 되니까 이방 지역에 이제 합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만 말씀을 잘 깨닫는 게 아니라 그들도 말씀을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합력하게 된다. 요 두 지금 소지를 오늘 공부를 합니다. 요걸 공부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을 용납하게 하는 생활. 이걸 잘 깨달으면은 그대로 우리한테 그대로 복음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는데 한번 보십시다. 우선 1절 우리가 읽은 대로 우리 강한 자들이 마땅히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만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 자 보십시오. 여기 14장에 나오는 약자를 보호하는 생활을 15장에 바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4장, 15장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논리적인 흐름이 있는 거죠. 14장 그 1절에 다시 보십시오.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여 그의 의심하는 걸 비판하지 마라 하면서 강자가 약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나오고 15장에 다시 1절 우리 강한 자들이 마땅히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만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14장의 약자 보호하는 생활이 15장 1절에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이것이 이어지면서 이제 이방을 용납하는 것으로 전진하는 거죠. 약자를 보호하는 생활이 14장에 나오고 그 15장 1절에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방을 용납하는 걸 이어져요. 왜냐하면 이방인이라는 건 복음을 아직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은 약자 중에 약자인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장한조한교는 지금 30년을 넘어 지금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예컨대 지금 필리핀, 인도, 중국 뭐 이런 데는 아예 복음 자체를 안 들었으니까 뭐 복음 자체를 모르니까 생명 자체가 없고 너무도 약자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자 보호하는 생활은 교회 내에서 이야기고 이방을 용납하는 건 교회 이제 이 조직교회에 넘어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자연스레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강한 자들이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만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실제 우리 해석은 정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역사를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면 조금이라도 우리 강자라면은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자꾸 감당을 한다는 겁니다. 그 짐을 져 나간다는 겁니다. 이건 뭐 너무 사실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복음을 깨달았다면은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가 어린 약자한테 그 짐을 메우지 않지 않습니까? 짐을 지고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약점을 담당하는 거를. 그 약자는, 믿음이 약한 자는 뭐 여러 가지로 실수투성입니다. 우리 인간 자체가 원래 실수투성이지만은 더더군다나 믿음이 약한 자들은 실수, 약점, 과오 이런 걸로 인간은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복음을 복음대로 깨닫고 가정과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간다는 건 약점, 실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에 크게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우리의 과오, 우리 실수, 약점을 그대로 공격을 하고 정죄를 한다면 아무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 실수, 과오를 사오가 보일 때 그 약점을 이렇게 감당을 해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걸머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야 가정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랄 때 청소년들이 자랄 때 뭐 엄청 실수하고 뭐 요즘 중학교 2학년은 뭐 무서워서 김정일이라 쳐돌지를 못한다면서요. 예, 뭐 그만큼 이게 좌충우돌한다는 겁니다. 중학교 2학년들이 지금 뭐 그 사춘기에 그 폭발하는 막 그 마음의 그 충동과 이런 것들을 제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호르몬 분비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청소년 때 그거는 당연히 그런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걸 이상하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이 자식 중학교 가는데 사람이 엄청 변했네 이러지 말고 거기 성장 과정에서 그런 자기도 자기를 제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절제인데 그거는 정말 고도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춘기를 거쳐가고 있구나 이렇게 봐야지. 그 사춘기하고 그 싸워가지고 되겠어요? 강자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만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말 그 성장해간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표대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자꾸 성장하고 있는 중인데 미숙하다는 것은 자꾸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어린아이일수록 신앙이 어릴수록 또 우리가 가정생활에서도 어릴수록 다 자기 중심 안에 엄마 아빠 내 이거 해줘 내 좋아하는 거 해내놔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게 어린아이인 거죠. 그 어른은 점점 성장하면은 성장한다는 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많이 깨달으면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이렇게 충분하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한다. 내가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은즉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은즉 그 충분히 자족의 비결을 깨달았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한 분으로 점점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자기를 자꾸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 자꾸 이렇게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든가 자기를 자꾸 실현하려고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자꾸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미숙할수록 자기를 기쁘게 하는데 삶을 살게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걸 자기만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무슨 이게 규범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 모든 당위적인 말씀은 약속입니다. 언약이라는 거죠. 그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한 기쁨을 주니까 내가 원수 앞에서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했지 않아요? 그게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다윗은 수많은 그 대적들의 틈바구니 속에 살았습니다. 젊은 날은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나이 들어서는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축출해냈고
뭐 엄청난 그 고난을 많이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들 앞에서 내 잔이 넘치도록 해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아주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점점 우리 신앙이 자란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를 많이 했다 하는 것은 그 이론이 우리 안에 역사를 해서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훨씬 덜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렸어도 신앙이 미숙하고 인간적으로도 그래요. 인간적으로도 미숙한 아버지 엄마는 계속 뭐 자기를 위해서 많이 쓰지 않겠어요, 돈을. 그러나 성숙한 아버지 엄마는 자기를 위해서 훨씬 안 씁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스러운 그 신령한 예배로 전진을 하게 돼 있다. 네. 그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령한 예배의 반대는 자기 예배니까. 자기가 영광을 받아야 되고, 자기가 행복해야 되고, 자기가 막, 자기 어떤 확장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그게 얼마나 허망한 것을 깨달은 성도는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는 성도는 그냥 만족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그냥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그냥 참 감사하고 만족하다 이러면 충만한 겁니다. 뭐 그렇게 더 아글아글 될 일이 없어집니다. 점점. 그런 사람들이 자꾸 생겨가면 교회가 성장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이웃을 기쁘게 하여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 이거 나오잖아요. 해야 한다. 이렇게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각자가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 자기 기쁨이 있는 사람이야 이웃을 기쁘게 합니다. 자기 마음이 강박하고 마음에 기쁨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내적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은 굿뉴스니까. 우리에게 들려오는 좋은 소식이니까.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살렸다는 소식이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미 삼았다는 너무도 놀라운 소식이니까. 그 사람은 왜 음악을 좋아합니까? 우리 인간 안에서는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인간의 내면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대로 시기, 분노, 탐욕, 음란, 내 안에서 들려오는 내면의 목소리는 언제나 그런 더러운 소리가 많기 때문에 자꾸 밖에서 음악도 듣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음악보다 더 좋은 음악, 복음의 음악입니다. 우리 인간은 밖에서 뭐가 자꾸 들려와야 합니다. 자꾸 좋은 소식이, 하늘에서 신령한 소식이 자꾸. 그래서 애들한테 자랄 때 자장가를 예쁘게 아름답게 많이 들려주면 그게 아이의 귀에 각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는 존재입니다. 실제는 말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순종한다. 순종이라는 그 어원이 경청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 자꾸 이렇게 듣는다는 겁니다. 그 말씀만 제대로 들리면 모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웃을 기쁘게 자꾸 하게 되겠죠. 그리고 선을 이루죠. 이때 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고 덕을 세우도록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추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를 세워가게 됩니다. 자, 마지막이 다섯 번째가 교회를 세워가는 생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순서를 따라가면서 마지막 16장에 가면은 건덕, 교회가 자꾸 이렇게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절로 3절 조금 더 보십시다. 3절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생활을 해가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격이 좋아서 그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교, 불교는 자꾸 우리 자신을 수행을 해서 우리 자신의 더러운 걸 닦아내가지고 우리 자신이 군자가 되어라 이런 뜻입니다. 기독교 진리는 그게 아니고 기독교 윤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는 결코 이웃을 덕을 세우는 삶을 살 수가 없던 우리로 하여금 내 안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해서 그렇게 세워가도록 해나가시는데 그래서 3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무한한 영광스러운 분인데 그 그리스도도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이 땅에 찾아온 게 아니라 우리 택한 성도들을 기쁘게 하려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의 죽음을 치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없이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사랑으로 이어지고 그 사랑은 반드시 수고로 이어져서 교회가 세워져 가겠죠. 이거는 필연적인 순서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많이 이렇게 깨달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네. 많은 그 공부를 하면서 진리를 깨닫지 않습니까? 그 진리 공부가 우리 안에서 풍성한 사랑으로 이어져서 사람은 자기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로마서 고린도전서에서 그대로 또 이어져 나갑니다. 자기를 기쁘게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기쁘게 할 일이 없어졌다 점점. 그러니까 자꾸 타자를 기쁘게 하고 우리 지체들을 섬길 마음이 자꾸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으니 기록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습니다 라고 하였다. 오히려 죄인들의 비방 속으로 내려왔다. 이 엄청난 이게 어려움을 겪은 거죠.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침배점을 당하고 오히려 비방을 경험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하늘 보좌에 계시면 그분은 너무도 영광스러운 분이고 모든 존재자가 그분에게 영광과 찬송을 돌릴 터인데 오히려 그분은 우리 택한 백성을 너무도 극진하게 사랑하사 오히려 비방 속으로 들어왔다 이런 뜻입니다. 죽음의 그 자리까지 들어왔다 이런 뜻 아닙니까? 이걸 복음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셔요. 만세 전부터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미 정해놓았습니다. 자기 백성으로.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라고 깨닫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 사랑해도 실감이 안 난단 말이죠. 자식 입장에서는 그 말로만 해가지고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자식을 섬기기 위해서 자식을 세워가기 위해서 밖에 나와서 엄청난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전부. 그냥 고생스러운 무슨 식모살이도 하고 직장도 하고 노가다도 하고 어떤 상관 밑에 들어가서도 그 수모를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직장생활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할 것도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는 거죠. 뭐 재산이 좀 있다, 몇 억이 있다, 몇십억이 있다, 뭐 그런 일을 안 해도 될 거 아니겠어요? 여튼데.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조금이라도 믿음 안에서 성숙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그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비방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받아야 될 비방을 면제해 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해 주시고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확정시켜 주신 그분, 그래서 그분 때문에 사는 겁니다. 우리가 4절 보십시다. 4절로 6절 보시면 구약이 그리스도에 의해 영광을 돌리게 한 것을 가르칩니다. 구약 전부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언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구약 전부가. 뭐 이건 우리가 너무도 성경신학적으로 이미 정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전부가 우리 언약이라고 하는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3대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맺어서 자손 땅 통치로 하나님께서 섭리로서 언약을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보내주셔서 예수 안에 성취가 되므로 하나님이 여호와 혹은 우리 신약적 용어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신약 전부는 구약에 근거하여 예수는 그리스도라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임을 증명한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시다. 그 모든 영광이 그분에게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구약에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제대로 읽으면 당연히 예수에게 증거가 되고 당연히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는 증거하게 되므로 우리는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는 거죠. 영광을 돌리는 도구처럼 영광스러운 게 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누구의 도구가 되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깡패한테 걸려가고 계속 깡패의 어떤 그 지배를 받게 되면 깡패의 도구가 되는 거고, 우리 주님의 도구가 되면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겠죠. 그게 4절에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이게 뭡니까? 이게 구약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때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인내와 성경의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다. 인내, 위로, 소망, 이런 것들이 다 성령께서 만들어낸 열매들입니다. 이 땅은 환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뭐랍니까? 연단은 뭡니까? 소망을 이루게 하려 합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앞에서 그렇게 말한 것을 다른 버전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자꾸 붙들게 하여 인내케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얻게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5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같은 마음을 품게 하셔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서로 같은 마음. 한 진리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마음이 자꾸 달라지겠느냐는 거예요. 6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한다. 결국은 뭐 과정에서는 우리가 약간의 어떤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의견 차이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세상에 어떤 교회도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결국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이쪽으로 하나님께 몰아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택한 성도도 어떤 과정을 거쳐도 마지막에는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으로 우리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분이 하셨다는 걸로 그분의 은혜라는 걸 사실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야 마실 하나님. 그걸 하나님의 구약적 표현을 따르면 하나님의 열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가 붙들려 있기 때문에 과정에서는 이런저런 일을 겪어도 결국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참된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십니다. 결국은 7절을 보십시다. 7절로 13절 보면 언약을 이루어 이방인으로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을 가르칩니다. 언약을 이루어서 이방인으로 하여금 영광을 이루어야 한다. 보십시다.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들여라. 이거 우리 서로 용납하라 이 말인데 우리가 우리를 다른 지체를 용납하라 이방인들을 용납하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신 것 같이 그 근거가 우리로 하여금 이방인을 용납하게 만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서신을 그러므로 이유를 읽어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처럼 다 돼 있지만은 그 앞뒤로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자꾸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의 원천이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행하시는 원동자입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에너자이즈 하는 게 그런 뜻입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는 말이 그 어원적으로 그 에너자이즈 막 힘을 공급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행하게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이 간단하지 않죠, 진짜. 이 간단하지 않는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말씀이고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8절. 내가 말하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진실하심 다 맥락이 같은 말입니다. 그 위하여 할례자의 종이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정하시고 조상들에 주신 약속, 구약의 약속을 확정하시고 9절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제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그렇게 만들어주는데 이제 구약 근거를 갖다 댑니다. 기록된 것과 같으니 이름으로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이 시편입니다. 좀 더 보십시다. 10절 또 이방인들아 주님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여라. 신명기 말씀입니다. 11절 또 모든 이방인들아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분을 찬송하여라. 시편의 말씀이고 12절 그러므로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뿔이 곧 이방인들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분이 있을 것이니 이방인들이 그분께 소망을 둘 것이다 라고 하였다. 자 이렇게 해서 네 구약의 그 시편, 이사야, 신명기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이게 예언 아닙니까? 이게 시편도 예언입니다.
예언서만 예언이 아니고 구약 전부가 다 사실은 예언적 성격을 가진 언약의 말씀이니까 시편이라든가 신명기, 시편, 이사야 이런 말씀들에서 장차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의 성취대로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 당시가 유대인 시대인데 유대인 시대가 이제 종지부직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이미 정해놓고 그 다음에 베드로로 하여금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8장에 탄압이 일어나서 다 유대와 사마를 흩어지고 9장에는 사도 바울이 개종을 하고 10장에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가지고 이방 지역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처음에 베드로가 그 이방 지역으로 복음을 전파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착착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유대인 시대가 서서히 저물고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단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의 복음 전파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시대가 지금 열린 거죠. 구약에는 유대인,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막 이제 혼재하는 겁니다. 이때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막 받아들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히 이방인 시대죠. 그리고 이방인 수가 다 차면 다시 유대인 시대가 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의 섭리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예언대로 성취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는 것 자체를 우리는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로마도 이방인이고 에베소도 이방인이고 다 그 당시 예루살렘을 떠난 지경은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미국으로, 카나다로, 우리 한국으로, 지금 중국으로, 필리핀으로 이렇게 지금 전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방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복음이 자꾸 이렇게 전파되는 걸 봐서 우리가 열심히 내서 이방인 선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왜? 예언대로, 구약의 시편의 예언대로 이방인들과 함께 찬양을 하게 될 것이다. 이방인들이 뭘 하나님을 찬양을 하겠습니까? 모르는 이방인들이. 이방인은 율법도 없고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모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저기 티벳이라든가 저기 중국 저 꼴짜기 가면 뭐 예수 이름도 못 들어본 사람이 천지니까. 거기에 만약 하나님 택한 백성이 있다면은 반드시 그쪽으로 누군가를 발걸음을 계속 그렇게 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지금은 중국 사람들이 지금 이미 아랍권 선교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하얼빈을 가게 되는데 하얼빈의 그 총 지도자가 우리한테 복음만 제대로 좀 가르쳐 달라.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다. 우리는 너무 감격적으로 예수는 믿고 막 교회가 부흥을 했는데 누가 선생님이 와가지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체계적으로 가르쳐 준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기만 해라. 특히 젊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달라. 그러면 아랍권으로 우리가 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생생한 그 사람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방인 시대가 왔고 지금도 계속 지금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이사야, 시편, 신명기에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방인의 복음이 전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거구나. 하나님 살아계심이 분명하시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구나. 그렇게 지금도 이름도 빛도 없는 선교사들이 지금도 오지를 향해서 미전도 개척지를 향해서 지금도 전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동계상해에 때 왔던 선교사 있지 않습니까? 그분 우리 말씀을 깊이는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 차례 제가 보험들이 전하고 했는데 그냥 건전하다 이 정도는 알지 아직 이 깊이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중국 오지로 여러 지역으로 지금 파고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나무래거나 너희들이 복음을 뭐 알아 이렇게 폄하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도 다 고생하고 사명을 가지고 뛰어들고 복음을 전해줍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이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복음을 잘 모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도와주면 되는 거죠.
우리는 오지로 간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 말씀 운동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지로 전방개척으로 그냥 고생하면서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폄하하거나 너희들은 구속사 신앙밖에 안 되잖아. 이런 이야기는 이제 아주 입에서 사라져 버려야 됩니다. 우리 입에서. 그 사람들은 뭐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도 지금 개척 선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말이죠. 우리 이렇게 풍성하게 깨달았다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이 여호와 중심으로 깨달았다면은 그분들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또 실제로 도와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게도냐에서 환상이 나타나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고 그렇게 했듯이 말이죠. 전해주기만 하면 막 펑펑 터져나갑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또 올라오면 언약성시 이야기하겠구나. 또 뭐 여호와 하나님 뭐 하시겠구나. 하도 많이 들어서 저쪽은 들어보지도 못해서 언약이란 말이 있었습니까? 이 정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 시대를 지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언제까지?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전파돼요. 이방인의 시대가 때가 찰 때까지, 그러면 다시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1945년, 48년 그렇게 독립국가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이건 역사의 기적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불이익을 당하는 줄 아십니까? 아랍권에서 예수를 믿으면 그냥 죽음이고, 그거는. 그런 곳에도 이제 틈새가 열려져 가고, 그쪽에 중국 사람이 아랍권에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한다는, 그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초보적이겠어요? 그걸 우리는 이제는 폄하하기 이전에,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 그렇게도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가 후방 지원 부대로 들어가서 정말 엄청난 이 미사일과 같은 이 성경 신학을, 이 수많은 탄약고를 그들에게 전해주면 되는 겁니다. 인도에 가봐도 그렇고, 필리핀에 가봐도 그렇고, 중국 여러 지역에 가봐도 그 사람들은 탄약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가서 뭐 예수는 전하긴 전했어요. 전하긴 전했는데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1, 2년 전해서 됩니까? 우리 지금 30년, 40년 지금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중인데 30년, 40년 전하려면 그만큼 깊이가 있고 폭넓고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게 전체적으로 터져야 그렇게 계속 전해주지 않겠어요? 그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다면 그 사람들을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잘했다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탄약이 많다고, 먹을 양식이 풍성하니까 가져가서 전하라고. 그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이방인 선교를 행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이방인 선교 문제를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장, 아까 분에 말씀대로 10장, 11장, 8장에 핍박이, 스데반이 죽어서 핍박이 일어나고 9장에 사도 바울을 개종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언제 내가 이방의 사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했습니까? 그렇게 안 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잔해하려고 자원했습니다. 육신의 소욕으로. 그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가지고 꺾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그때부터 진리를 섬길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 자원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믿음을 주어서 사도 바울을 이방의 사도가 되게 한 겁니다.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 그렇게 정해 놓았으니까. 그리고 나서 10장에 넘어가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환상을 봅니다. 한번 보시죠. 그걸 봐야 이방인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진가. 10장, 사도행전 10장 보십시다. 10장 9절 말씀 보십시다. 사도행전 이걸 확인하고 지나가야 우리 이방인을 영접한다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읍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는데 때는 정오쯤이었다. 그가 배가 고파서 무엇을 먹을까 하는데 10절입니다. 10장 10절. 그가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을 때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 하나가 네 귀퉁이에 끈이 달려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온갖 네 발 달린 짐승들과 땅에 기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있었다. 그때 그에게 음성이 임하여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서 먹으라 하니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다시 두 번째 음성이 그에게 임하여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들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하였다. 이 일이 3번 있은 후에 곧 그 그릇이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이 그 유명한 고넬료 집에서 광주리에 부정한 음식이 내려오는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도 유대인 중심주의 세계관에 빠져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택한 백성이다. 이런 엄청난 교만과 지적 교만이 가득 하늘을 찌르고 있는 때입니다. 이때가. 그래서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우리 말씀 운동 안에서도 우리만이 성경 신학이다. 다른 교회는 뭐 어떻게 보면 사람 취급도 안 했는 적도 많은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엄청난 지금 그 교만에 지금 빠져 있는 거죠. 왜 내가 부정한 거 먹어야 됩니까? 3번이나 지금 그 음성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만큼 이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마치 택한 백성이라는 착각 때문에, 그게 마치 자기들의 우월함 때문에 이방인들을 아주 개돼지 취급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조금 더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먹으라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 음성을 내려준 거죠. 그 다음 23절 보십시다. 그러자 그가 그들을 안으로 청하여 머물게 하였다. 이튿날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떠났으며 요바에 있던 형제 몇 명도 그와 함께 갔다. 그 다음날 그가 가이사라에 들어가자 고넬료가 자기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들어갈 때 그를 맞이하여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며 말하기를 일어나라, 나도 역시 사람이다 하고 그와 함께 말하며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거나 가까이 하는 것이 금지된 것인 줄을 너희도 알 것이다. 그러나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 당시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사람은 가치관대로 사는데 어디 유대인하고 지금 같이 식사를 하느냐 말이죠. 저 개돼지 같은 인간들하고 이런 식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시어 사람을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말하지 마라 하셨다. 이게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나는 이제 이방인 선교를 11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자, 하나님께서 보십시다. 8장에서, 사도행전 8장에서 엄청난 예루살렘의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교회에서 모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 흩어져 나갑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 8장 1절에. 그리고 9장에서 하나님께서 딱 타이밍을 맞춰서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정확하게 딱 불러냅니다. 뭐 어디 가서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복음이 전파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불러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불러내고 뭐 해도 그 당시에 가치관에 얽매여 있으면은 이방인한테 접근하는 것 자체를 유대인들이 안 한단 말이죠. 너희들하고 우리는 달라. 이 유대인 배타주의 말이죠. 우리가 얼마나 고급한 인생인 줄 알아?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 가치관을 갖고 있는 한에는 이방인으로 복음 전파로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그 가치관에 딱 묶여가지고 그 세계관과 가치관에 딱 종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 가치관을 터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구나 이렇게. 우리가 유대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에 근거한 은혜고, 이방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아무도 차별함이 없다.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도 하나님 앞에 차별함이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을 그렇게 여러 차례 강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인간 똑같은 겁니다. 인간의 그 행위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인 행위로 말하면 진노에 우리가 다 자녀들이에요.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냐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개종시키고 베드로에게 하늘에서 광주리에서 그 속된 음식이 나온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은 안 먹는 거 아니겠어요? 유대 율법에 따르면 뭐 4발 달린 짐승 뭐 이런 거 먹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가 굉장히 깨끗한 인생으로 그걸 지키면 굉장히 성결한 걸로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걸 아무도 하나님 먹으라고 그걸 먹고 너도 하늘 양식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이 이방인에게도 하늘 양식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돼. 그들도 똑같아.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하시어 사람을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말하지 마라 하셨다. 이때부터 이제 이방 선교가 열려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이제 전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된 그릇 사도 바울을 이제 본격적으로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먼저 복음의 문을 터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가. 왜냐하면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수사도니까. 일단 베드로가 문을 터고 나니까 그 열린 문으로 이방 사도 바울이 그 열린 문으로 터고 나가는 거죠. 이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 한국 사람처럼 이 차별이 심한 민족이 없답니다. 화교들이 세계 어느 곳에 가서도 잘 살고 단결도 잘하고 잘 견디내는데 어느 나라만 화교가 못 견딘 나라인 줄 아십니까? 어느 나라만? 한국만이네. 한국. 인간 누구나 다 똑같은 거지만 그래요. 그래서 정말 복음을 복음답게 깨달으면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가십시다. 다시 본문 로마서 이제 결론을 지으십시다. 13절 15장 13절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서 정말 소망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길 원한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14절 보십시다. 이제 조금 더 정리하고 끝내시죠. 14절로 33절까지 보면은 이제 두 번째 이방 지역 전도에 합력을 합니다. 이방 지역 전도에 하게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4절 나의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으로 충만함으로 능히 서로를 권고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몇 가지 점에 대하여 너희에게 매우 담대히 썼다. 이 은혜는 나로 이방인들을 위하여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이미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시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시고 이렇게 치열하게 이방 전도에 그렇게 힘을 쓰도록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로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고 복음의 제사장 직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네, 다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야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 일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만 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제물로 삼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네, 제물은 하는 일이 뭡니까? 그걸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가 하나님 앞에 너희가 드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신령한 예배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주제가 뭡니까? 우리 지금 이 모든 것들이 1, 2, 3, 4, 5 해서 전부 이것들이 신령한 예배입니다. 이게. 그냥 예배가 아니고 앞에 신령한 예배, 영적 예배 아닙니까? 이 개념을 우리가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신령한 예배인데 5가지 항목이 이 신령한 예배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라면은 거룩한 산제물입니다. 제물은 예수 안에 죽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 대신 죽었고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도 우리 옛사람을 함께 날마다 사도 바울이 죽노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오전에 여호수아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나님께서 치르시는데 그래서 7지파 그 강팍한 그 7지파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7 족속들이 그리고 수많은 성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도성들을 붕괴시켜주고 7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성화라 그럽니다.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우리 안에 날마다 속사람을 성장시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예배라는 건데, 예배라는 건, 신령한 예배는 우리 옛사람이 죽지 않고 은사를 실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깨닫지 않으면 그 은사가 자기를 드러내는 데 써요. 세상 사람들은 똑똑하고 돈 많고 기능 발휘하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를 위해 삽니다. 그 교회 와서는 자기를 죽이고 우리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 그게 건덕 아니겠어요? 하나님 주신 은사, 재물, 시간, 여건, 지식, 이 모든 것들이 자꾸 우리 지체들을 섬기는, 제사장이 하는 일이 섬기는 일이고 자기를 죽이는 일이고 우리 안에 예수가 사는 길이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신령한 예배는 산제사의 삶입니다. 그 산제사의 삶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라면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잘 상황 속에서도 잘 대처를 하고 약자들을 보호하고 이방을 용납하는, 그게 산제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을 제물로 삼겠다고, 세상은 다 자기가 살겠다고 합니다. 다 자기를 드러내는 게 삶의 가치관입니다. 자기를 더 크게 하고 자기를 돋보이게 하고 자기가 똑똑함을 증명하고, 그래서 인류대학 가고, 그래서 돈 많이 버리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이게 세상 가치관이지만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어 너희를 섬기러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려고 왔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누가 좌편에 누가 우편에 앉습니까? 그게 타락한 군상들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과거의 다 가치관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예수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따라서 새 사람이 살아나서 오히려 약할 때 강함을 알고, 강한 게 진짜 강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예수만이 우리의 강함이 되어 주시고, 우리는 예수 안에 날마다 죽어가는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지체들이 살아나는, 부모가 뼈골이 다 빠져서 그렇게 고생하고 사랑의 쑥으로 죽어가면은 자녀들이 잘 성장을 한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이방을 용납하고 이방 교회를 합력하는 이 거룩한 생활은 제물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과 제가 죽고 또 죽는 삶을 사노라면 우리 안에서 우리 주위에 참된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여금 참 거룩한 산 제사의 삶으로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더 옛사람을 죽여주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